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64부터 665에 걸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만민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다 같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때때로 읽다 보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본 떨기나무 불꽃,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위에 내렸던 불, 그리고 오늘 본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사르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에서 시작합니다. 성전 봉헌식의 절정,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집니다. 그것은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고 은혜와 책임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불과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응답은 불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이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불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불살라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그 열기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올릴 때 그 성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장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또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주도권이 멈추게 됩니다. 무엇이 멈춘다고요? 인간의 주도권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미고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고백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어떤 고백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러해야 합니다. 찬양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설교가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고백이 모아질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봉헌식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과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공동체적 예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인, 한두 사람이 아닌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홀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자원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우리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질 때에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전 안에 더 아름다운 향기와 제사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약속과 경고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대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약속했는지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죄로 황폐해진 삶,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다 같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성전 그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건물 자체가 단순히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크다고, 역사가 길다고, 전통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이제 창립 48주년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전통과 건물과 역사와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그 과거의 화려한 기억들, 추억들, 이런 것들을 붙드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경고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이 들어와 버리면 과거에 화려했던 그 전통과 역사와 그 부귀영화,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이 말씀을 대체해버리면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때까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수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제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해년마다 구약과 신약 비슷비슷한 설교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다른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심령 속에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랑 똑같네 라고 반응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위에 선 설교자가 준비를 안 했던지, 아니면 내 심령이 벌써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건물 자체가, 역사가, 우리의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영화가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건물은 웅장해지고 프로그램은 화려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꾸 초라해 버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백성이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불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과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중에,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치시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